최근에 우리에게 주는 뉴스를 가만히 보면 참 놀라운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창원서 은행 직원과 경찰이 신속히 대응해서 3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당할 뻔한 사람을 막았다. 80대 노인이 2억 6,200만 원을 인출해서 피해 보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또 옵티머스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1,000억 판매 중단을 했다. 이걸 보니까 제2의 라임 사태다. 그래서 이 사적으로 이 돈 모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게 이제 사모펀드, 사적이 모아서 사모펀드인데, 이게 라임 사태는요, 엄청난 돈이 지금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 라임 사태는 이미 3조 원 정도가 묶여버렸답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묶여버리고, 옵티머스라고 하는 이게 1,000억이 묶여버렸습니다. 피해자가 나와서 보니까 노령연금으로 은퇴하려고 하면서 10억을 모았다가 그게 투자했는데 다 날려버렸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 뺏기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또 코롱 인보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기친 거거든요. 거짓된 이 관절 치료제를 또 만들어서 마치 황우석이처럼 그렇게 하려다가 결국은 또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던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인보사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 뺏기고 코베이고 사기당하는 세상,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00년 만에 최대 홍수, 중국을 말합니다. 중국이 샨샤댐이 붕괴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덮였습니다. 우한 폐렴에다가 댐까지 무너지기 직전이다. 100년 만에 홍수가 졌다. 그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어제 뉴스에는 미국의 하루 코로나 환자가 4만 명이 신규 환자가 나온다. 브라질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에 걸쳐서 여러분 영상을 봤을 텐데 메뚜기가 구름처럼 메뚜기 구름이 돼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메뚜기가 4천만 마리가 다니는데, 그 4천만 마리가 한 지역을 지나가 버리면 모든 생물을 다 갉아먹어 버린답니다. 아프리카와 중국, 인도에도 엄청난 메뚜기 떼가 그냥 땅바닥에 그냥 지쳐 널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기치고 속이고 돈 뺏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전염병도 많고 참 메뚜기 같은 이런 것이 대륙을 지배하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대륙과 인도와 중국까지 왔고, 뭐잖아,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오지 않을까. 그게 있는 줄 알았더니 파라과이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도 그 푸른 곡창지대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이런 우한 코로나가 왜 우한인지 우한이 들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 들 때 찬송에는 이렇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맞잖아요. 제가 어제 하루 나온 뉴스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갈수록 더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더 우리의 환경을 어지럽히는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런 세상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시편 91편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 사냥꾼이라는 것은 인간 사냥꾼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는 공포가 찾아오고 낮에는 날아드는 화살로 인해서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새 사냥꾼 올무, 심한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게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택한 백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느 정도 보호하는가 하면 91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방패와 손방패.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방패로, 하나님 손방패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방패와 손방패를 해서 그렇게 막아주겠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는데 눈동자처럼 지킨다. 여러분, 눈동자는 이 꺼풀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위험한 닥쳐오면 이게 그냥 감겨서 금방 지키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킨다 그랬어요. 스가랴 2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눈동자를 보호하는데 너희를 범하는 사람 그 눈을 범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은 달리 말해서 내가 너희를 어떤 환경 가운데 철저하게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코로나든 전염병이든 아니면 홍수든 메뚜기 떼든 아니면 사기치는 사람이 왔든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경험합시다.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상황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철저한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이신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보호 속에 살아가려고, 철저한 보호 속에 눈동자처럼 지키는 이런 보호를 살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능력이 하나님이다.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까? 히브리 7장 오늘 본문 2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지금도 항상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능력자십니까?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대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었고 더러움이었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 하늘보다 높은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단번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거든요. 죄 뿌리를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 죄 뿌리의 모든 근원을 확 뽑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참 단번에 뽑아버리는데요. 이 얼마나 놀라요. 저는 촌에 살아서 아는데 촌에요 풀을 뽑으면 풀 그게 참 희한해요. 뽑으면 뽑은 자리에 뿌리까지 뽑았는데 이상하게 그저 또 나요. 분명히 뿌리까지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나면 또 나요. 그게요. 얼마나 잡초 그래서 나오는가 뭐 잡초라는 노래를 불러놓지 않습니까? 맞아요? 잡초 그죠? 얼마나 이 잡초가 이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생명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죄 문제를 그냥 단번에 뽑아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신 일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죄 문제 해결하는 분이다. 내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 능력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불안해하는 애굽 사람들 때문에 불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기적을 일으켜 주어서 홍해의 기적을 만들었어요. 홍해의 기적은 더 이상 두려울 요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바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바로가 따라오는데 그때 군대를 끌고 따라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국에 보냈냐고 불평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홍해를 갈라서 육지까지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오게 만들고 그리고는요 물을 합쳐버려 가지고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다 수상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하지 필요 없고 애국의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이 말하면 홍해 사건은 기적 같은 사건이었는데 능력이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인데 모든 우리의 염려거리를 다 수상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 괴로움이 있다 맞지? 있죠.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괴로운 문제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데 그 보호가 오늘 4절에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홍해의 사건을 일으킨 능력이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딴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든 삶 아닙니까?
조금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자기 교회는 7월 첫 주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걸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우리는 이제 방학했는데 자기 교회는 이제 하도 코로나로 지금까지 방학하다가 이제 7월 첫 주부터 이제 한번 역사에서 한번 후반기는 한번 멋있게 해보자, 그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웬걸 서울에서 왕성교회가 코로나가 왕성하게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뭐 교인들이 그냥 또 그냥 쭉 쪼그러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열심히 뭐 해볼라 하다가 그냥 또 그냥 누수 한 방에 그냥 딱 쪼그러들어 버렸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능티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던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오래전에 이 메뚜기 떼가 미국에서 창궐을 했는데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더래요. 오히려 더 그냥 이 개들이, 이 메뚜기 번식이 좋은 계절이 딱 돼.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서풍을 불게 했어. 이러면 홍해가 동풍이 불어서 그냥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서풍이 불어가지고 찬기운과 서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능력의 하나님이 한 번만 동풍을 불게 하시든 서풍을 불게 하시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경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한 보호를 경험하는 삶의 첫째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둘째는 어떻게 하면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더 언약의 보증이에요. 그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 28절에 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명시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십니다. 불완전한 아들이 아니고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타락한 이후에 아담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예수님 보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동정녀로 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은 무리를 대속해서 모든 채찍과 모욕을 당할 것을 이사야서는 예언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즉흥적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이 준비해서 마침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편에서는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보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일이 안 풀린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 뜻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주님이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봅시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 형편에서 일이 안 된다고, 그렇게 왜 내 문제가 안 풀리냐고 여러분 답답해 하지 마십시오.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차야. 하나님은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왜 빨리 코로나가 종식 안 됐냐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건을 준 것도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가끔씩은 이렇게 어려움도 준다는 것을 아시고, 아, 때가 있구나. 그리고는 오늘 당장 내 문제가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없는 게 좋았어요. 40년 안 들어가는 게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보냈어요. 40년 돌게 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메마른 땅입니까? 그때 그들은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렵다 염려하는데 여러분, 그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듯이 40년 모든 생활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먹이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너를 인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당장 이 왜 종식 안 되느냐? 여러분, 종식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코로나 종식 선언했는데 2주 만에 그냥 2명 나타나 버리고, 중국에서 코로나 종식하려고 폼 잡았는데 베이징에서 그냥 더 번져버리고. 여러분,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하고 있느냐? 더 퍼지느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낮추사 시험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도 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과 환경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7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보호받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아사왕 사건이 나옵니다. 아사왕이 왕을 통과하고 있을 때 애굽의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구스 나라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아사가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잘했지만 자기 군사를 다 모아도 56만 밖에 안 돼요. 100만 대군에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기도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아사가 기도했더니 100만 대군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16장 7절입니다. 15장 2절보다 16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옛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꾸짖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6장 7절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지금 첫 번째 사건은 뭔가 하면 구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긴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아람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사는 아람 왕이 구스가 쳐들어올 때 기도했는데 아람 왕이 쳐들어올 때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니가 이야기합니다. 16장 8절에 제가 읽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옛날에 왕이요 100만 대군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건진 받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때는 왜 기도해놓고 100만 대군 물리쳐놓고 조그마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 왕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이 말입니다.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찾으면 기도하면 구스를 물리쳤듯이 아람 왕도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왜 기도 안 하냐? 전에는 기도해가 물리치는데 왜 지금은 기도 안 하냐 말이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스를 이 하나니를 통해서 1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당신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당신 삶에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사가 16장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전에는 기도로 문제를 푸는데 이제 성질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6장 12절 말씀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더라.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국은 아사 왕의 마지막은 기도 안 하고 발에 병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나가면 100만 대군도 물릴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결국은 당신은 죽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경험하려고 살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나라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산헤립이 침공해 옵니다. 이 히스기야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 1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한 거 봐.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 악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넘을 실력합니다. 내 힘이 없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고 그 편지를 항복하라는 그 편지를 다 하나님 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도할 힘이 없네요. 그리고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는 이야기 그대로 했습니다. 천하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여,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눈을 좀 떠주세요. 사내비 하는 이 말을 좀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그럼 자기 이야기를, 자기 사항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편지 올려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35절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나갔더니 18만 5천 명이 다 뭐가 됐어요? 송장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참 힘듭니다. 지금도, 그죠? 염려가 많은, 근심된 일이 많은 환경 아닙니까? 뉴스를 들었는데 또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까지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지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된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맡게. 세 번째, 어떻게 된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경험하는, 환경이 좋지 않고 코로나 상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한 보호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